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죠. 어쨌든 서울은 굉장히 춥답니다. 또 이렇게 추운 날이 있어야 따뜻한 날에 대한 고마움도 알게 됩니다. 또 겨울은 뭔가 좀 매서움이 있어야, 이렇게 추운 매서움이 있어야 겨울답지요. 또 이게 추워야 벌레도 죽고 해서 오히려 곡식도 잘 된답니다. 자, 그러면 85쪽 율법주의의 특징. 지금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자, 율법주의를 이제 변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시대 초창기에 그 율법주의 논쟁, 이것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율법주의 논쟁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사람이 비교가 없으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몰라요.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의 그런 율법주의 논쟁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가 전모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이제 방종주의 논쟁, 이것과 또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제 이 복음이 이런 것이 진짜 복음이다 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초대교회의 그런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믿는 바가 과연 얼마나 정확한가, 확실히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잘못된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많습니까? 또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변천되어 온, 그래서 발전되어 온 이런 신학들, 이 신학들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천주교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기존 장로교, 감리교 등등 이런 교리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 보완돼서 지금까지 아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건 진리라는 것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진리는 발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깨닫고 이해했던 그 원형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참된 진리다. 아시겠죠? 진리는 원형을 찾는 것이다. 사도시대의 원형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시대 때 바울 사도와 또 다른 그 여러 사람들끼리 이제 당시 있었던 문제점들 살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얼마 전에 이만희 그 신천지 분들이 두 분 와가지고 저거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 최근에 나타난 이단들의 이런 공통점은 뭐냐면 교주가 나타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독특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만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안상홍을 믿어야 구원 얻고,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그대로 이해했던 이 진리가 이미 이게 변질이 됐으니까 그 원형을 찾아서 우리는 그 원형의 복음을 회복하고 깨닫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유대주의는 뭐냐? 유대주의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봐서 1500년 동안 그 지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르겠던 그 시대, 이것을
유대 율법주의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구약의 모든 율법을 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받아 구원 얻는 이 길을 내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우선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은 전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 전도를 하면 먼저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귀화시킨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유대인들한테만 이렇게 전도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이게 깨집니까? 고넬료 집에서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이죠. 그 계시에 의해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때 이제 생각이 달리 바뀐 겁니다. 야, 이방인도 성령 내주시구나.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그 율법주의 형제들이 이제 베드로를 막 공격했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방인 집에 가서 그 잠도 자고 세례를 베풀었냐? 막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또 잘 설명을 합니다. 여차에서 이런 그 환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서 간 거다. 잘 설명해서 무마가 됐습니다. 무마가 됐지만 여전히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받기 물과 성령을 건너는 것은 자유롭지만 그러나 물과 성령을 건넌 다음에 그들도 할례를 베풀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이제 그 문제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 이방인 지방에 가서 막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고 모세 율법 다 피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물과 성령을 건넌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것을 잘못됐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주의 형제들이 바울 사도가 가 있는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만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막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와 이제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갑노을박 해결 안 나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디모데 등등 몇몇 형제들 이제 같이 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에 이제 81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례는 모세 율법의 관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받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베드로가 확실히 이해했어. 그리고 당시 사도들과 대다수 지도자들은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약의 모든 이 율법이 다 완성이 됐구나. 그리고 다 폐해졌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그 전하는 이야기가 맞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편지 공문을 써가지고 각 교회에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도 불복한 이 율법주의자 형제들이 또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일어났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고, 기타 이제 에베소라든가 뭐 빌립보 등등에도 이제 그 문제점들 다 그 당시 일어나는 교회 문제점들과 칭찬하는 점과 그리고 또 전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전해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고, 현대 율법주의 여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들어갈지. 네, 들어갈지. 그 현대 율법,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그와 같이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냐 마느냐 하는 그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아요. 누구도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나 현대에도 이제 유사한 그러한 그 율법주의 경향을 띤 그런 그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혹은 관념이라든가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정확한 관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믿음을 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 율법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에는 사도세대처럼 노골적으로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율법주의 성향을 띤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세의 율법 중 일부를 지켜야 구원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6월절 등 기타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든가, 신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특정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주장들. 서로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과 연관을 시켜 지키는 것은 명백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유형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는 안식일도 지켜요. 우리처럼 똑같이 안식일도 지킵니다. 근데 거기는 더불어서 뭐냐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7대 절기가 있죠.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 그리고 초수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막아서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 마지막 초막절. 이렇게 7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7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키는 방법은 구약시대와 달랐지만 반드시 그 7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6월절은 절대적이다. 6월절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6월절 지켜야 구원을 얻는 이 진리를 안상홍 씨가 이제 새롭게 깨닫겠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근데 6월절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론이 이미 바뀐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뭘 지켜서 뭘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6월절 지켜서 구원다 하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교에서 안식일 지키고 또 무슨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안식교에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 경향을 많이 띄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은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굳게 세운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율법 다 지킵니까?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예수 그렇게 나가는 하나의 인도자일 뿐이지,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체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개념을 이해해야 돼. 원리를 이해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이것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이러한 방식의 율법을 굳게 세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한 행위, 성결, 충성, 열심히 있어야 구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 교회에서 그런 주장을 저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 물과 성을 거듭난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느냐, 아주 우리가 행위가 완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행위가 완전해지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한다. 이런 그 주장을 해요. 물론 일부 이제 모르는 장로교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뭐 행위를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충성과 열심히 있어야 구원받지, 그렇게 적당주의로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행위, 성결, 충성, 열심, 이거 다 좋은 겁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거듭나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구원이 조건이라면 이는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치 할례받아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한다고 주장한 사도시대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이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 얻으라, 완전 성결을 얻어서 구원 얻으라. 그 다음에 행위를 완전히 해서 구원받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걸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3절로 5절. 갈라디아서 5장 3절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예, 됐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당시에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면, 율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서 구원 얻어야 한다고 한다면 뭣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자다. 만일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한 너희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그런 의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구원 못 받는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당시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복음인가 그 원형을 확실히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어영부영 하시다가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신도도 다 물과 성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와 같이 율법주의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잘못된
믿음의 분으로 변질돼서 바울 사도는 경계하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기 합당한 신실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는 것이라, 그것은 믿음의 목표로, 굳게 세워서 믿음의 목표로, 행위의 목표로 삼고, 또 죄를 깨달아서, 양심을 개발해서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만일 전혀 행위가, 그런데 만일에 물가선을 건너왔어요. 근데 가정에서 전혀 행위가 따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믿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행위는 뭐 100% 완전하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실 가는데 바늘 가듯이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로 행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걸 가지고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저 밑에 이제 83쪽 밑에 제가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저희 교회 안에 대해서 행위가 완전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쳐야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노래할 것이다. 만일 완전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구원만 받으면 되었지라는 생각으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되고 신앙생활도 나태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주장은 신도와 교회를 타락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들에게 완전한 행위, 완전한 성결에 도달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독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해서 죄가 용서돼서 구원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또 죄를 져도 관계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가르쳐야만이 좀 더 그 선하게 살라고 노력할 거 아니야, 성결하게 살라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주장은 사실상 은혜주의와 방종주의가 뭔가를 구별 못하고 은혜주의를 방종으로 오해한 겁니다. 방종주의로.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율법으로 이제 매를 들고 마치 회초를 들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렇게 길을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이만큼 해두고 율법주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율법주의 특징. 첫째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 받으려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워요. 이제 이것은 제가 체험한 바입니다. 저는 어려서 구원 받으려고 너무 구원에 집착해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 행위가 갈수록 처음에 세례 딱 받았을 때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계속 반복돼서 그러니까 이제 절망적인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방황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 두려움, 번민에 떨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행위로서 구원을 얻어보려는 이런 믿음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겠다는 분명한 믿음과 결심이 있고 신실한 신도들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 십계명을 완전히 지켜야 하고 완전한 성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행위와 성결에 도달할 수가 없음을 느끼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함의 은혜마저도 행위에 근거하여 생각하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부족하여 감히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용서함마저도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열심을 내고 뭔가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 무슨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 용서에 대한 믿음도 갖지 못하고 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채 불안과 두려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이 불안감이 항상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물론 다 아시겠죠. 내 행위에 근거하면 불가능하죠. 내가 무슨 이런 정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모든 죄를 이미 담당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는데, 이제 후에 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있지만 이 율법주의를 극복을 하면 참 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방종주의, 흐르는 믿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율법주의를 극복을 하면 또 제일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방종주의.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겠네? 아니 뭐 무슨 죄를 진다 하더라도 다 용서 이미 되었고 우리는 자백만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안 돼서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하게 되고 잘못하면 바로 이 방종주의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바른 길을, 바른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에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 믿으면.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바울사도 말과 다른 거예요. 그 두려움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거. 왜냐하면 이러한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현재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주의 사조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믿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진실해 보이지만 자신의 구원을 확정할 수 없고 또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런 믿음은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현재적으로는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지만, 있는 것을 믿지만 혹시라도 미혹되어 죄악된 길로 가서 믿음을 상실하거나 변질되어 구원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받은 구원이 너무 크고 위대해서 혹시나 잘못되어 상실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근심한 데서 오는 두려움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두려워했어요. 그럼 두려워했다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자기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잖아요. 교만하게 되어서 떨어져 나갈지, 또 어떤 그 죄의 유혹을 봐서 또 믿음을 포기할지, 그 미래의 일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 근시돼서 절대로 나는 이 복음을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그 각오, 결심, 그런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다 같이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이것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러한 불안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 혹시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는 그 두려움이라고 되죠. 이 두려움은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증을 얻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러한 마음으로 아주 근신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이 이 믿음에 방황하고 있다면 이는 큰일입니다. 자, 고린도서 9장 27절 바울 사도 자기 본인의 이야기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것 두려워합니다. 무슨 뜻이죠?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복속케 한다. 뭘 처복속케 할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걸 끊임없이 처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오직 구원에,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이제 이 복음은 복음 외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에서 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근신하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적당주의. 이 적당주의 신앙도요, 어디서 나오냐면 율법주의에서 나옵니다. 완전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구원받기에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구원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 절망적이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집착하여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구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막연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구원을 받지 못한다도 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 마음이 불안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 바에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적당히 믿음 생활 하지 뭐. 내가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해서 무슨 방법이 있겠어? 하면서 이게 적당주의로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나 모르겠어요? 복잡하다. 말씀을 너무 깊이 공부할수록 더 머리가 복잡해서 차라리 이것저것 잊고 그냥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오면서 그냥 믿음 생활 하지 뭐. 이런 혹시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고차원적인 행위를 이렇게 요구할 경우는 그 행위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적당하게 지내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주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굉장히 노력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자기 의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남들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움받는 것이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옳다 생각한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스스로 옳다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 관계도 그래요. 100% 내가 옳고 100% 내가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의 문제도 그래요. 나는 100% 오고 저 사람은 100%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뭐냐면 서로의 일정 부분 다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면 내가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와서 받는 것 이외에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쌍방과실듯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가 다 쌍방과실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문제가 생겨서 서로 대립하게 되면 내 잘못은 다 감추고 나는 옳고 상대만 나쁘다고 계속 상대만 들추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일정 부분 다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한 걸 내어놓고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해야 하는데 절대 자기 잘못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옳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잘못만 계속 부각지.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발신해 그랬어요. 자기들은 옳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다. 완전히 착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했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한 건데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금 그걸로 자기의 의의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지금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의 이 기도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기가 지금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 바리새인 뭐라고 했죠?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 아닐까요? 사실이죠. 거짓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자기는 뭐 하나님입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죠. 누구보다? 자, 세리보다 의롭습니다.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불의하고 토색하고, 물론 세리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별짓 다 하겠죠. 어차피 뭐 그 사회에서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마음대로 살았겠죠. 저서 같지 않다. 근데 세리는 이제 하늘을 물어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그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개정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 이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됐다 하는 거 그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유사한 그러한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이상하게 눈만 발달돼서 남이 잘못을 잘 체크하는 잘 꼬집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어쨌든 우리는 상대가 좀 잘못이 있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항상 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주의 빠지게 되죠. 외식주의라는 뭐냐면 남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겉만 꾸미는 외식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판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외식주의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화이트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상당히 외식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했지만 굉장히 나는 의롭고 그래서 뭔가 남에게 좋은 모습만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 의를 삼는 이런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주의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는 첫 번째 신약 시대의 사도 시대의 율법주의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지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내가 이기사님이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군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뭐죠?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죠. 그 다른 복음, 율법주의를 전하면 또 율법주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저주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 그대로 믿어야지 그 잘못된 그런 그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냥 구원 못 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신앙은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니까 율법주의가 뭔지, 우리 구원을 방해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바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다른 복음은 기독교 율법주의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반론서죠. 그렇죠? 갈라디아서는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은 기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율법주의자들은 거듭난 것은 은혜이지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고 완성된다고 가르쳤죠. 여기에 맞서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의와 구원이 유지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 3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겠냐 그 말은 무슨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타락된 행위로 마치겠냐 그 뜻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완성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은 후 믿음을 떠나 타락된 행위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것은 결국은 저주받은 행위고 구원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율법주의가 다른 복음이라고 있으며 저주받을 것이라고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는 속한 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는 사람들, 완전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나서부터 죽을 때, 항상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건도 범하지 않고 완전히 지켜야 구원할 수가 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론 현대에는 사도시대와 똑같은 율법주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교파에서 절기를 지켜야 구원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구약을 신봉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도시대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두렵게는 최종적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불안하고 유연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신앙을 정확히 알고 마음의 구원을 확증하고 은혜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죠.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구원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장로교에서 말하는 거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저기서 말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 비슷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진품과 짝퉁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아무리 같을지라도 진품은 진품이고 짝퉁은 짝퉁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진품을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좀 믿습니다. 아멘. 짝퉁을 붙들고는 야 이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하다가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이 얼마나 애통하고 절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만은 절대적으로 우리 진품을 확인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는 오직 이 복음의 진품만을 확실히 알고 전하는 그런 교회를 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이 복음의 진품을 확실히 구별 못한다 하더라도 구별 못한다 하더라도 진품은 진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품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한 사람도 나고도 없이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